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능치 못한 일은 없다, 모든 것은 가능하다고 사람이 말했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선포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법칙이 존재하는 세상이지요. 하나는 보편타당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형이하학적인 자연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자연법칙이 있고, 또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자연법칙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영적인 법칙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법칙의 세계에도 보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마귀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마귀도 영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모든 법칙은 영적인 법칙이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부자지간에 어린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아이가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시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를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지,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이를 오랜 세월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쫓겨 나가게 되고, 이 가정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던,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고 내 지혜로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만 이번 일주일 내내 십계명을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수준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간증할 것이 없어요. 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니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일들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라고 정확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에 과연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이 왜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는가? 모든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주님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불가능이 가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 가능한 것이며 왜 주님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우리보다 훨씬 우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보기 좋게 아담과 하와를 파멸로 몰아넣은 인물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보다가 훨씬 우월한 존재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파멸로 몰아넣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쫓겨났지만 마귀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파멸에 몰아넣은 마귀가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하고 결과적으로 지옥에 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24시간 감시하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이 어려운 삶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의 고에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랬어요. 상대를 알아야 싸움에서 물러남이 없는데 우리의 원수, 대적인 이 사탄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사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탄의 존재와 타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25회 정도 기록할 정도로 사탄과 귀신들은 정확하게 존재하는 대적들인데 이들은 계시록 28장과 이사야 14장 말씀,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사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다고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원래 천사장이었지요. 대단한 천사장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천사장이었는데 이 루시퍼가 성경에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빛이 나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아마 등급 중에서 최고의 자리에 루시퍼가 있었는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이죠. 아담과 자기가 차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리. 그래서 마귀로 전략을 했고 자기만 마귀가 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무리를 지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해서 루시퍼는 마귀 사탄이 되고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은 귀신들로 전락을 시켜버린 것이 이 루시퍼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 이유가 교만이었습니다.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져서는 안 되는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그만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이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가진 것을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인격체라고 하지요. 근데 마귀도 인격체입니다. 마귀도 지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지성은 우리 사람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가 성경을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을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교활하게 성경을 조자룡 헝칼 휘두르듯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 마음대로 끼워 맞추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지적인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조심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감히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감정이 굉장히 지금 격해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야심을 가졌지만 그 야심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지금 극도로 분노해 있는 상태가 마귀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 이 말이 딱 맞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극도로 분노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우리는 좀 하다 안 되면 포기를 하는데 마귀는 포기를 모릅니다. 감히 예수님과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과 바울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대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굉장한 의지적인 이 지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인격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마귀는 육신은 없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져 가는지라. 또 20절에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는지라. 귀신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못 보는데 귀신은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무당들이 보면 무당을 하기 전에 신내림 굿을 한다고 합니다. 신내림이 뭡니까? 신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 신내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귀신은 영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시죠. 편재해 계신다는 것은 온 우주에 충만히 계신다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끝에도 계시고 가장 깊은 바다 속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전 우주에 어디나 동시에 충만히 계십니다. 반면에 이 마귀 귀신은 어디에나 영적인 존재이지만 한 곳에밖에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그 귀신이 동시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사 귀신에게 들어있는 그라사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니까
이 귀신이 나가서 돼지 떼에 들어갔죠. 그러므로 마귀 귀신들은 힘은 있지만 전지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지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 사탄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자신의 본래의 천사장의 지위에서 쫓겨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창공의 하늘의 권세, 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두운 일들을 주장한다는 권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미혹을 해서 사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의를 통해서 세상의 유행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속에 틈을 탑니다. 우리 생각을 삐뚤어지게 만들어요. 정상적인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적인 생각을 안 하고 성령의 생각을 안 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게 되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게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이성 중심의 사상을 갖게 되고 인간 중심의 사상을 가지는 이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를 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당돌한가 하면 첫 번째 아담인 창세기 3장에 보면 첫 번째 아담을 유혹을 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더니 신약이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아왔던 것처럼 그 마귀가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아서 비틀어서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담대하게 마귀를 물리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첫 번째 아담처럼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닮으면 안 되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경배받으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온 세상이 경배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경배를 받고자 했어요. 누가복음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런 당돌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 쥐가 감히 예수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이 당돌한 놈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마귀가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영적 생활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영광 돌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그리고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아이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아이가 간질에 들렸다 그래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간질이 걸린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다가 어디에든지 좀 충격을 받으면 간질 때문에 쓰러져서 어느 날 교회 앞에 있는 지하철을 갔는데 이 친구가 지하철에서 지하철 타고 기다리다가 간질이 왔어요. 그 자리에서 본인이 의식 못하잖아요. 철로에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청년을 철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옮겼는데 간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건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보면 귀신이 이 아이에게 간질을 걸려게 해서 고통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질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때로는 귀신이 우리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 12절에도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래서 귀신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배후에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한 술책과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는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모든 면에 마귀는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지적입니다. 우리보다 의지가 훨씬 강합니다. 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귀신을 제압하지 않으면, 마귀를 극복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 벽두에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마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23절,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을 다 안 펴고 있어서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제자들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럴 때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으면 마귀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마귀가 주는 어떤 미혹과 유혹을 간파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작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어려움이 생기고 난관이 생기고 그만 힘이 들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린다는, 이런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하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믿어서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다가 보니까 풍랑이는 물을 바라보다가 그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은 사라지고 현실만 보였어요. 결국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이게 작은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계속 믿어야지, 가다가 그만 세상의 일들이나 여러 가지에서 주님을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또 하나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 딸을 좀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이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 어머니였는데 집에 개도 주인이 먹고 남은 거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것이 큰 믿음입니다. 믿음이 작아서 좌로는 오르나 치우치고 가벼워서 뭐이 쓸만할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별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뭐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이거 완전히 헛개비야. 가벼워서 쓸 수가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큰 믿음 진중해야 되지, 그래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믿음이 태산 같은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흔들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태산 같은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그 기가 팔랑기가 돼가지고 요리했다 조리했다 어디 쓰겠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진중하게, 아 그렇습니까? 성경에 과연 그게 성경에 맞는 건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얘기를 들어야죠. 하나님이 이게 다 주셨는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들 천국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세상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세상이 우리의 행복을 줍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죄사함을 줍니까? 세상이 우리가 뭘 줍니까? 세상은 우리가 좀 잘 되려고 하면 짓밟아서 버리는 게 세상인데 왜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아양을 떨고 세상에 비위 맞춰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면 이거 완전히 하늘에 나는 겨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큰 믿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은 살아있어야 되지 죽은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흉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사람이지만 죽었잖아요. 먹지도 마시지도 말하지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살아있어야 역사가 나타나지, 믿음이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봐야 아는 것이고 끝인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시간만 지내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 삶이 의미가 있지, 믿음이 죽어 있으면 인생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고 할 때도 산이 바다로 옮겨지고 뽕나무도 옮겨지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겨자씨는 작지만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작은 씨가 땅에 심겨지지만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죽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상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실체가 이루어진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라고 했어요. 구약은 신약을 바라지요. 구약은 신약의 실체를 소망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약에 바라던 것이 신약의 실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의 실체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할 때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이것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확신, 이 믿음이 사실은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믿음이 실체예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현실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믿음이 살아있지 못하면 현실의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담대하게 사신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계속 성장시키고 이 믿음이 실체가 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실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된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나를 믿으면 안 되고, 내가 가진 거 믿으면 안 되고, 사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면 마귀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해야 마귀를 이길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해야 마귀를 이긴다. 기도해야 마귀를 이긴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말씀했어요.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28절에 제자들이 얘기하죠. 제자들 또 조용히 묻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기서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마귀가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일들, 또 우리 인간의 삶에서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 이것을 이런 종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삶의 종류들을 헬라어로는 게노스라고 하는데, 이 게노스의 모든 종류의 문제를 불가능이 없는 가능하도록 해 나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프로슈케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꿈과 소망과 미래를 확신하게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현재에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끊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러면 반드시 마귀도 이기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에서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시시콜콜한 문제도 괜찮습니다. 구하라는 말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라는 말.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다음에는 찾으라는 말이에요. 찾으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면서 자꾸 찾아나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꾸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는 두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나가는 데는 마귀가 반드시 방해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가로막고 있는 문제와 시험의 해결을 믿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현재 능동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능동 명령형, 성경의 현재형은 계속 현실에 계속하는 것을 현재라고.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니라는 말은 신적 수동 미래형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수동,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는 내가 한다.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주님이 내가 준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주어져도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보다가 훨씬 모든 면에 앞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추어진 더 귀한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나 귀신들이나 우리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은 가능하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주님